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에 어떤 책을 제가 읽다가 그런 몇 페이지의 글을 읽었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쓴 책인데 자기 목사님과 함께 도합 27명이 아이리쉬 저기 영국의 서편에 있는 그 아일랜드의 그 북쪽으로 단기 선교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떠났대요. 그런데 거기를 떠났는데 너무 아름답더래요. 초원이라든지 여름이니까 겨울에는 눈 덮여 춥지만 아름답고 해변도 아름답고 그러는데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는데 거기 사시는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밤중 될 때까지 얘기를 안 끝내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역사에서부터 민속 이야기부터 큰 아일랜드 액센트를 가지고 서서 몇 시간을 얘기하는데 재밌어서 자기들은 듣기는 했지만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When God made time, He made it plenty of time. He made plenty of it.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실 때에 넉넉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식사하면서 제 사위에게 물었어요. When God made time, He made plenty of it.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That's the proverb of Ireland 그러더라고요. 예, 아일랜드 사람들의 격언이래요. 그게 그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겨울이 되면 저녁이 길고 또 여름이 되면 낮이 길고 그런 데서 살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요. 네.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 뭘 사려고 철물점에 하드웨어를 방문했는데 그 뒤에 사무실이 있는가 본데 그 철물점 안에 들어가니까 뒤에 사무실이 있는데 헬로 하고 들어가니까 please wait a minute 그러더니 20minute 동안 안 나오더래요. 20minute 동안을 차를 그 사람들은 차를 꽤 좋아한대요.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안에서 20분 동안을 밖에 세워놓고 그리고 20분 지나 차 다 마시고 나오더래요. What can I help you? 그러고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쓴 책에 그런 말을 썼어요. 우린 미국에서 살면서 너무 바쁘게 막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쫓기는 사람처럼 쫓아가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급할 게 뭐냐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냐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이 뭔가 우리가 과연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 하고 글을 한 2, 3페이지를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썼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겠다. 중요한 것일수록 급한 건 없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급하지 않다. 급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막 급하게 쫓아다니잖아요. 급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이번 20일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저희 교회에 오신 지 한 1년 되신 1.5세의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이 계시는데 기도를 받으러 올라왔다가 가정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괜찮으시면 아침 식사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처음 하는 분이고 영어로 그렇게 이메일이 왔는데 전에 한번 기도원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알파를 참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 대답을 하고 그러자. 그래서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내고 그리고 이 합스하우스에서 같이 앉아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별로 딱히 중요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정은 어떤지, 부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전 같으면은 제가 같이 앉아서 그런 얘기 밥 먹으면서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요, 바빠서 견디질 못해. 아고, 내가 이렇게 한가한 얘기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뭔가 급하고 쫓긴 그런 것이 저도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던 그 젊은이 중년, 딸이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이제 중년이죠. 앉아서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얘기에 빨려 들어가면서 그냥 아무 급한 일 없이 시골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늘 밑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그리고 나서 오늘 오후에 그 책을 읽었어요. 그렇구나. 뭐가 아주 중요해서 만나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중요하게 긴장하고 주장하고 변명하고 또 방어하고 거절하고 이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게 꼭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될 일들, 그냥 그를 알 수 있는 얘기, 그가 나를 알 수 있는 이야기, 누구 다른 사람 흉보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하면서 한 45분 동안 이야기하고 났는데 아주 제가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어요. 본인도 이메일을 보내서 목사님, 저 위해서 그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분을 만나고 사귀고 그랬다. 가끔 제가 신방을 가면은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인데 어떻게 신방을 오세요? 어제 그제도 어느 가정을 갔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바쁘지 않아요. 나 신방 다니기 좋아해요. 괜찮아. 그래도 그렇죠. 우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말 한참 듣고 오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인식이 되었구나. 목사님은 바빠서 그냥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런 분으로 인식이 되었구나. 가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목사님 점심 어떻게 해요? 같이 갈까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난 할 일 있어 가. 그랬던 것이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었나? 같이 가도 될 걸 그랬다. 조금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그러던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읽었어요. 무슨 말씀하려고 제가 이렇게 주변을 맴돌고 들어가느냐 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있고 재물을 섬기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신 것은 재물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의 삶,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세상을 섬기며 살 것인가,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지 둘이 양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세상을 물질로 만몬으로 돈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 염려와 근심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계속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리고 어지간히 모아놔서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아서 모아지지도 않는 물질을 더 모으려고 애를 쓰면서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조바심 속에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계속 조바심 가운데, 염려하는 가운데 편안하지가 않아요. 저녁에 잠들면서도 염려 가운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은 밖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새가 아니라 어디 하다 나면 염려가 나를 찾아왔어. 바로 또 어제의 연이어서 염려하게 됩니다. 네. 염려는 끝이 없잖아요. 염려는 끝이 없어요. 세상에 나 염려 다 했다.
걱정 근심 다 끝났다 하시는 분 만나보셨어요? 없어요. 염려는 끝이 없어요. 세상을 추구해서 가면 세상이,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이, 재물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재물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해요. 재물이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지도 못하고요, 우리를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요. 제가 재물 없이 금욕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은, 그것을 쫓아가면은 염려와 근심에서 헤어날 길이 없고 늘 긴장 가운데 살고 조바심 가운데 살고, 여유가 없어지고. 그 목사님이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온 목사님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일주일 거기 머물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해서 철물점에 뭘 사러 왔는데 그걸 사가지고 와야 일을 하는데 20분 동안 밖에 서 있으니, 혼자 서서 기다리는 20분은요 대단히 깁니다. 그것도 사람이 바빠서 일을 하면서 순서대로 해드리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면 또 그것도 그런 줄 알고 기다리겠는데, 한가하게 안에서 차 마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웃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 세워놓고 기다리라고, 얼마나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울떡증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놈의 세상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바쁜 세상에 사람 모아놓고.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에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바빴나? 무엇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여유가 없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는 굉장히 자기 부부가 축복을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돌아왔다. 꼭 재물을 모으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그게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면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바쁘고 불충분하고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고 모자라고 경쟁의식에 사로잡히고 평안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 들의 피는 꽃 좀 보아라. 솔로몬이 입은 옷도 저렇게 아름답지는 못했다.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을 쳐다봐라.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놀고 먹으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노동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도 일했고요, 예수님도 몫으로 일하셨고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참 귀한 사역으로 생각해요. 칼빈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일하는 것 자체는 아주 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게 해주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것, 어부가 가서 고기를 잡는 것, 푸주간의 주인이 고기를 준비해서 파는 것, 재봉틀 앞에서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입게 하는 것, 이거 다 아주 고귀하고도 성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에요. 그거하고 내가 더 많이 모아야지, 더 가져야지, 경쟁적으로 그것을 섬기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 그럼 물질을 섬긴 사람은 늘 이렇게 자유함이 없고 얽매이고 거기서 노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특색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즐길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다가 문득 하고 뒤돌아 두세 걸음 뒤로 물러서 가지고 야, 저 언제 저렇게 꽃이 피었지? 화단에 조그마한 꽃 하나를 보고도 잠깐 주저앉아서 꽃잎을 만지면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세계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도록 즐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빠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즐길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가끔 어쩌다가 프리웨이가 막혀가지고 프리웨이에서 그냥 가다 서면서 시속 5마일도 안 되게 이렇게 천천히 갈 때는요, 전혀 볼 수 없었던 프리웨이의 저쪽 라인과 이쪽 라인들을 가로막는 그 가름대 밑에 있는 풀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 거기서 그런 풀이 났니?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요, 막 전속력으로 정신없이 다니지 않고 천천히 가는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기능에 의해서만이 부부가 살면은 당신 잘했어, 못했어, 내가 잘했어, 당신 못했어, 막 긴장해가지고 서로 화살을 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부부가 그런 기능이라든지 뭘 이룬다든지 이런 것 말고 부부가 됐다는 한 가지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조금 시간을 내가지고 출근하지 않는 날 차 한 잔 들고 앉아서, 야, 여러분, 부부가요 차 한 잔 들고 앉아서 10분 서로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건 기적입니다.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벌떡 일어나, 어디 가요? 아니 뭐 별일 없어, 좀 근데 앉아요. 앉아 있다가 또 벌떡 일어나, 어디 가요? 아니 그래, 일어나야지 뭐. 세상에 같이 살면서 부부가요 그렇게 서로 얼굴 쳐다보는 걸 그렇게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부부밖에 없어요. 한번 실습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같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같이 살아온 날을 감사하고, 어려운 때 지난 그 인내와 믿음 감사하고, 옛날을 회상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대단한 금덩어리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냥 너 가져라. 내 집에는 금덩어리로 길을 만들었다. 천국은 황금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놓고 감사할 때, 할렐루야, 감사할 때 부부가 서로 앉아서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 옆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쳐다보시고 즐거워하시지 않겠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구원을 베푸실 자라. 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워하시리라. 즐거워하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에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내가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 프로바이드 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으로 나는 산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 저는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런데 천천히 걸어간 거북이가 토끼 이기잖아요. 막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지쳐가지고 좌절해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멈추고 다투고 부부 사이가 삭막해지고, 이렇게 그냥 뛰어가다가 그냥 주저앉고 뛰어가다 주저앉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계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느끼고 감사하면서 천천히 가는데
이런 사람의 삶은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공급하신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요, 이런 사람 저녁에 누울 때 평안하게 누워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평안하게 일어나요. 삶의 여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돈을 섬기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점이요.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은 매 바쁘게 세상을 섬기느라고 왔던 거기에서 갑자기 속력이 확 줄어들면서 요절을 외워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누가 내 주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같은 질문을 이런 방면에 저런 방향에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리얼라이먼트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네가 주인 되지 말고 제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로서의 사는 삶이 무엇인지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의 맛을 알고 부를 수 있는, 그게 제자 훈련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대부분이에요. 설교하고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읽다가 요 정도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고, 그 목사님들이 할 일이고, 대단히 신앙이 깊은 위대한 분들이 할 일이라고 그냥 저 공중 위에 어디다가 선반 위에다 얹어놓은 것처럼, 거기 가면은 요절이나 외우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제자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제자예요. 근데 제자대로 제자의 몫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기 어떤 훌륭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위대한 그 기독교 인물들, 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라고 할 때는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영토가 있어야 돼요. 미국이면 미국의 영토가 있고 한국이면 한국의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없으면, 땅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으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 위해서 좀 나라 좀 만들어 드려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토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내 삶의 영역은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음란하고 방탕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는 그런 세상 사람의 삶을 산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이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 있는 땅 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뭐 서울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는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서 긴장 가운데 갈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질르시고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랬어요. 예수님 세상에 와서 세상의 권력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형성할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저 땅이나 경계선이나 국경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차원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삶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에 퍼져 있는 그 삶의 현장이고 삶의 영역이 그게 하나님의 땅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생활, 세상에서 하는 생활이 다르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주권의 문제,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누가 주님이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늘 자기가 주인이 돼서 화가 날 때 막 정신없이 모든 걸 다 그냥 무시하고 뒤집어 놓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요, 그런 경우가 올 때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이 다가오고 파괴적인 생각이 나고 할 때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어느 선에서 8분 응선에서 자기를 꺾습니다. 자기를 꺾습니다. 회개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신 것을 내가 깜빡 잊고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설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다툼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절망이 벗겨져 나가고 소망의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는데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인 될 수 없지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꺾어서 복종할 때 그때 평화가 찾아오고 다툼이 쉬고 문제가 해결되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건 저 위대한 기독교 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하나님 백성인 거 잊지 말고 너의 시간과 공간의 모든 관계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너희 주권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의 의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의 의가 뭘까? 옛날에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요, 나는 의를 좋아합니다. 나는 의롭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고집을 좋아하더라고. 자기 고집이 의야. 세상적인 기껏 해봐야 정의감이요. 세상적인.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정의, 그 세상의 정의도 하나님의 의 안에 다 들어가지만은 세상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는 아닙니다. 휴머니스틱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은요, 성경 읽다가 밤낮 넘어져요. 왜 이렇게 다 죽이시지? 밤낮 넘어져요.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때로 징계하시고 죽음에 내모르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대로 놔두면 그 사회가,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시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소의 희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건 최소의 희생입니다. 썩은 것을 도려냄으로써 남은 몸이 건강히 회복되려고 하는 수술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는 무슨 대단한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역사책에 남을 만한 대단한 일을,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주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의를 찾아 사는 것도 우리의 삶의 아주 소소난간한 데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뭘 하나를 내가 포장을 해서 물건을 파는데 포장해 준다고 하십시다. 근데 대충 해서 줄 수 있어요. 그냥 가다가 저거 쏟아지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지. 기왕이면 내가 더 정성껏 싸줘야지.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사는데, 우리 가게에 오는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이 와서 사갈 때 기왕이면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더 좋은 옷을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더 수고를 해야지. 식당에서 음식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도 기왕이면 내가 이거 먹는 분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야지. 조미료 많이 아주 넣지 않고 음식 맛을 잘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능하면 소금 많이 안 치고도 아주 입맛에 맞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한국은요, 나트륨, 소금 안 먹기 운동이 벌어졌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길로 계속 얘기가 나가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짜게 먹는 사람은 키가 작대요. 이제 별게 다 나와요. 그래, 난 짜게 먹었는데. 근데 하여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심장병을 예방하려면 짜게 먹지 마시오. 이 짜게 먹는 것이 아주 굉장히 잘못이어서 한국인들의 고질적인 병들이 소금을 많이 먹고 짜게 먹는 거, 이것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짜지 않으면 매웁고, 매웁지 않으면 뜨겁고, 뜨겁지 않으면 차고, 그냥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모난 것들만 모두 먹어가지고 그 뜨거운 것을 호호 불어가지고 먹어서 위가 전부 속에서 반쯤 익어도 상관하지 않고 전부 그냥 음식을 하는데 맛있게 건강하게, 그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내가 말할 때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매 순간마다 내가 일하고 내가 살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더 확장시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삶의 기쁨이에요. 저는 이번에 21일 동안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하나님 금년에 이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기뻐서 노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길, 그건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래요. 누구를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서. 네. 그렇게 사는 삶이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속이 꽉 찬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 집에 페인트를 해주고 가는데 색깔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고도 참 조화롭게 페인트를 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일까? 연구하고 도와주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살다가 피츠버그에서 살다가 오래 살다가 이곳으로 와서 우리 교회 출석한 1년 됐다는 형제님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런 체험을 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얼굴 맞대고 밥 먹지 않아도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서로 알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자녀가 어떻게 됐는가를 알고, 부인이 무엇을 하는가를 알고, 그의 마음의 꿈이 무엇이고 소원이 무엇인가. 이런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그 나라를 미국에서 방문한 정신없이 바쁘게 살던 그 목사 부부와 몇 사람을 세워놓고 몇 시간 동안 그 아일랜드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민속 얘기를 얘기해주고 즐겁게 해주면서 아마 그것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구나.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은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추구해가는 삶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 맛은, 기쁨은 거기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큰 사업을 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되고 한다고 할지라도 늘 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는 이것이 내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살면은, 그 둘 중에 분명히 결정을 내리고 살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치마 말기에 치마 폭이 달려있는 것처럼 물질이 목적이 되고 물질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면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더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과 그런 것들이 줄을 이어서 따라오고, 엄청나게 바쁘고 일을 하고 큰 결정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마음의 결정과 결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분주함 가운데서도, 복잡함 가운데서도 고요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살지 않겠어요? 더 잘 일하지 않겠어요?
더 판단력이 더 분명해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항상 결정할 때 왜 일을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항상 사는 것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거 있습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혹은 달리 해석하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인생의 길이를 한 뼘이라도 더 길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덕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며 부부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의 감사방이 그렇게 또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